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전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의 방위 출신으로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이 항공포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호크 미사일 기지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이 미사일이 호크 미사일입니다. 한 기에 30만 불입니다. 저 호크 미사일이 멋져 보여서 저 운영하는 병사한테 저거 단추 누르면 나갑니까? 발사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비행기가 뜨면 2, 3분 안에 서울이 이제 폭격을 당하는데 저 미사일이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대답을 듣고 참 저도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완전무장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듯이 군인들도 완전무장을 하고 나가는데 완전무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주 심각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무장을 했는데 총알이 뚫리는 방탄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대적을 하게 됩니다. 좋든 좋지 않든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것이 작동을 안 한다든지 불량품으로 우리가 만약에 완전 무장을 한다 그러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거뜬히 우리가 이기고 막고 물리치고 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날마다 하는 것이 전쟁 상황에는 전쟁을 하지만 날마다 하는 것이 매일같이 장비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미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사들은 예배에 생명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승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 원동력, 그 비밀을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되어지는 원리,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주에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세 번째, 이래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그냥 패배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뭐 성경에 지식적으로 이러이러는 것이 있다가 아니라 날마다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이 작동되도록 실제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호신경도 있고 진리의 허리띠도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신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성령의 검도 가지고 가는 것은요, 마치 아무 훈련도 받지 않은 어린아이가 투구 쓰고 총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ll kinds of prayers.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간구, 간청, 부르짖음. 기도에 대한 많은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마귀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잘 듣지 않았습니까?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있어요. 묵상 기도가 있어요.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화살 기도가 있습니다.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였을 때 짝기도가 있어요. 그룹 기도가 있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갖죠.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산상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 붙여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을 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또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리 없이 기도하지?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다른 사람 기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런 사람들 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못 봤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하나님 상관없어요. 크게 부르짖든지 조용히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왜 기도하냐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점점 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미 벌써 됐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데 작전이 어떻고 왜 무기가 이 모양이야 하고 투덜투덜대면서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입각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면 얼마 못 가서 지쳐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새도록이라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장황하게 내 뜻대로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강청의 기도가 있는 반면에 경청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강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이건 시간적으로 어떤 기도를 항상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호흡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 가운데도 기도하세요. 날마다 일상 가운데 작은 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Be alert and always keep on praying 그랬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항상 지참해야 되는 것이 무전기입니다. 무전기를 통해서 그 병사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위치를 본부에다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무전기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놓고 내가 뭘 기도했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해놓고도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와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기도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한 사람들은요,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아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심을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이 무전기를 통해서 하나님 본부에 연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때, 야,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중보기도회에서 기도하는 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사역은 둘째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이 사모님한테. 그 선교사님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은 사역들이 개발되어지고 전개되어졌느라고 그런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들은 이곳에서 한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영적 싸움에 나가서 싸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의 원리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Praying for all the saints.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냥 어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진정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죠.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동체로 모이게 하세요.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몇몇 성도님들 또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한계, 그것을 느끼고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줄 방법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저는 경험을 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셔서 다 예배를 드리시지만 각 가정의 사정들, 환경들, 몸의 건강,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 속에서 눈물 흘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혼자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힘에 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라고, 기도로 세워주라고, 기도로 붙들어 주라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야외 중보 기도회 다녀왔죠. 이 중보 기도회가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심장과 같은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한 300여 명의 이름을 기록한 리스트를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기도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분을 위해서 다른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라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영혼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할 가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바닷가에 가서도 아마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하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뭘 기도하나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앞뒤로 빽빽하게 이름을 쓴 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을 자기가 겪게 될 때 옆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그것을 알 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저는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선교사님들도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2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마다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즉각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매주일 11시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7번 방의 기적이라고 하는 모이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비밀이래요.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러면 그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은 자기만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응답되어진 결과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모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셋집에 거하면서 마지막까지 그가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대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가 비록 죄수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거침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없이, 방해하는 사람이 없이, 방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하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결단이에요.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선교사님들이 물론 능력이 있고 그 열정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정말 저분들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후방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되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묶인 가운데 있지만 사신이 되어, 메신저가 되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얼마나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집이 불태워지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인도의 마니푸라라고 하는 곳에 유혈 사태가 일어났죠. 13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180여 개의 교회들이 불태워졌어요. 6만 명의 이재민들이 났습니다.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파키스탄에는 펀잡 지역에 무슬림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크리스찬 1000명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지금 난민 생활을 하고요. 또 홍수로 인해서 35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IT에는 갱단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7명의 크리스찬들이 갱단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 죽는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 나아가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항거했다가 순교당한 우리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옥중서관이라고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이 책으로 발간이 됐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진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부르실 때 따라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도를 나타내는 상징은 고난이다. 제자는 결코 스승보다 낫지 않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고난받기를 거부하며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귐을 저버리고 그분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목숨을 잃는다면 이내 생명을 되찾게 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말이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실전입니다. 전시용 훈련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